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 제단도 기뻐 받아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가 없이 예배 드린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 안에 제 마음이 너무 굳어지고 내 마음이 너무 황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합니다. 주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절대 그냥 오늘 이렇게 1년을 감사하는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 없이 앉아있다 간다면 이거 너무 주님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지나면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정말 감사의 제단을 쌓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감사의 제단을 쌓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많은 것을 주셔도 감사 못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나눴는데 임금이 천국잔치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잔치로 초청해 주는데 근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바빠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밭에 가 있고 사업에 가 있고 세상 일에 가 있으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적었던 감사 제목을 한번 쭉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 제목도 가지고 오셨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여러분 어제 그 감사 제목 안 쓰셨어요? 네. 안 쓰신 분은 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라도 꼭 쓰셔야 돼요. 작년에 그 감사 제목을 몇 가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학교 학생부터 우리 안나 성교회까지 감사 제목들을 제가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일본말로 쓴 것은 일본말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사마가 와타시니 이노치오 쿠레타고 또 간샤시마스. 예수사마가 고코로데 다만스루 고토 오시에테 쿠레타고 또 간샤시마스. 텐노 오토사마 교년의 슈가크 간샤 사이까라 1年間 와타시を 守っ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します. 우마레테 기때 간샤. 일본말로 쓴 건 우리 아이들이 적어낸 제목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죄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숨까지 버리시고 저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미소 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나오는 감사 제목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만 하는 감사 제목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무슨 특별한 감사 제목이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귀한 감사 제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물론 올 한 해 동안 주신 풍성한 열매도 당연히 감사해야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당연히 감사해야죠. 또 내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오늘 우리가 정말로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감사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연로하신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이민사회에서 네 아들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게 키워서 교회와 이웃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인생은 사실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29살 젊은 나이에 남편이 어린 네 아들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면서 이 권사님에게, 물론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참 많았소. 미안하지만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줄 수 있겠소. 우리 네 아들을 꼭 책임지고 잘 키워줘.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약속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네 아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먼저 떠나는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살아남은 사람은 더 힘들죠. 29살의 이 미망인이 네 아들을 키우는 것, 그것도 한국 땅이 아니라 이국 땅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과부가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돈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가정을 책임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정말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밥 먹여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걱정거리가 먹을 거였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려놓고 내 아들과 함께 둘러앉으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권사님은요, 먹을 것이 있을 때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내 아들과 다 둘러앉아서 이렇게 감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은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은 그 자녀를 못 먹일 때의 그 아픔은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그 내 아들 얼마나 많이 먹을 아들 나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주는데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주님, 오늘은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식이 있건 없건 날마다 감사하며 내 아들을 키웠습니다. 비록 내 아들 배고프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가 절대로 줄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감사를 배웠어요. 이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는데 감사가 될까?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감사야, 왜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면서 반드시 놀라운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분명히 먹을 것은 없어서 배가 고픈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감사할 때 분명히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이 내 아들 마음 안에 평강을 분명히 맛봤을 겁니다. 주님을 경험한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면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사가 자꾸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혹시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식탁을 차려놓고 어쩌다 한 번씩 아이들이 그 맛있는 밥상 앞에서 이렇게 말다툼 할 때 있어요. 구찌喧嘩 할 때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이렇게 싸우니?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주신 것, 아니, 나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니, 세상에 헛된 것을 살다가 그냥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아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아니, 도대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생각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당연해요? 우리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때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짜증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살아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감사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결단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결단이에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결단 없는 사람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반응합니다. 좀 좋은 것 같으면 감사하다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는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자연이 밖에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사는 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이번 한 주간에 감사 제목 적으라고 부탁드렸을까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난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막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는 참 신기하죠. 마치 감자 캐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감자 줄기를 하나 붙잡고 쓱 뽑아오면 감자 하나를 올라오나요?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감자 줄기를 붙잡고 쑥 뽑으면 감자 하나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수많은 감자들이 후 따라 올라옵니다. 감사는 그와 같아요. 감사는 숨겨져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가 감사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숨겨졌던 감사의 제목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제 지난 한 주간에 감사 제목을 쓰셨던 분들은 반드시 경험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뭘 감사하나 그저 하나 감사하고 하나 감사하다 보니까 마치 땅속에 숨겨져 있는 감자 캐는 것처럼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야, 이것도 감사야. 감사 쓰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거 안 쓰니까 아멘도 안 돼요. 경험이, 이 설교가 이게. 제가 어제 저도 이제 감사 제목을 쭉 쓰잖아요. 정말 처음에는, 물론 1년이니까 어떻게 좀 막연하기도 하겠지만, 뭐 감사 쭉 써요. 근데 감사 제목 쓰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네, 저것도 감사야. 원래 이제 100개 정도 감사 제목 써야지 했는데, 여러분 120개를 넘게 썼어요. 근데 1시간이 썼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막 더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주님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제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주님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주님 제가 감사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아직 감사 제목 안 쓰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쓰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쓰신 분이 있으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노트 펴시고 주님 앞에 한번 감사 제목 한번 하나 적어보세요.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였네. 이것도 감사였네. 아니 이것도 감사네. 이것도 감사네. 아마 숨겨져 있던 감사들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그러면서 뭘 경험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있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요. 내 마음에 놀라운 주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 감사를 하나씩 하나씩 드리면서 내가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절대 맛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아시죠?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요 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잘 돼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멋지게 치장해도 질그릇이라니까요.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감사의 제단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1년을 감사하면서. 이것도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추수 때는 마지막 때고, 그죠? 주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마지막 추수를 다 합니다. 추수를 해서 알곡은 어떻게 해요? 다 모아서 곡간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 한 해 감사하는 예배이며 동시에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마지막 추수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를 다 모아서 뭐예요? 천국 곡간 드린다고요. 오늘 사실 추수감사는 우리에게 그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결국 마지막 사망의 권세 앞에 다 깨어지고 말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걱정 염려 없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질그릇은 마지막 사망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 깨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앞에서 우리 감사종 몇 가지 나눴잖아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입니다.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짜증내고 불평해야죠. 근데 역경과 환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 미소 지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미소 있습니까? 이거 아멘이 없네. 여러분 그 미소 있습니까? 내가 지금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근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환난도 이 역경도 주님 함께 하시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7절까지지만 그 다음 말씀도 사실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됐나요? 우리 그 다음 8절 9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 맨 처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있어요. 더 앞입니다. 맨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돈을 우상으로 삼는 세상에서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요. 근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쌓이지 않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은 괴로움을 당해도 뭐 한다고요? 꺾이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꺾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꺾이지 않으시니까. 아멘. 꺾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인생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난처한 일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난처한 일 당합니다.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상대편이 오해하고 모함하고 대적할 난처한 일 당합니다. 그게 놀랍죠. 난처한 일 당해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뭐예요? 실망하지 않아요. 절대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나를 포기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는 줄 아세요? 질그릇만 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고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난처한 일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죽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대충대충 타협하고 살면 어려움 당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정말 문제죠.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우리 핍박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맞아 쓰러지는 경험도 경험합니다. 근데 뭐예요? 죽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게, 주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자꾸 우리가 밖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큰 감사예요. 감사 제목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지만 가장 큰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큰 감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보면 어려운 분도 계실 거라고요. 뭐 풍성한 추수는 둘째치고 올 한 해 있던 것마저 다 잃어버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도 어떻게 감사해요? 비록 눈에 보이는 감사는 없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감사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풍성한 추수를 거뒀어도 물론 그것도 감사지만 가장 큰 감사,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추수한 것이 없어도 가장 큰 감사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정말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시면 우리 안에 어떤 경험한다고요? 놀라운 평안을 오늘 경험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안에 오늘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도 감사가 안 된다면, 아빠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2장. 지금 여러분 마음에 밭에 가 있어요. 성경 밭에 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사업에 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 것에 다 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 못합니다. 그럼 감사 못해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안에 계시는 가장 큰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회복돼서 오늘 여러분 안에 뭘 경험해야 돼요? 천국의 평안을 경험해야 돼요. 이제 우리 형제교회 이용규 목사 여러분 아시지만 어제 영성일기를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서 좀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어제 이용규 목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이 이번에 특세가 있고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 드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평소 주일 예배면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좀 갈 수 있을 텐데 1년을 감사하는 추수 예배니까 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임종이라도 지고 싶은데, 왜냐면 의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렵습니다. 좀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소천하신 겁니다. 그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지막 임종을 못 지키셨으니까. 근데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정말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후배 목사지만, 동생 목사지만 정말 위로해드릴 전화를 오히려 그 목소리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제 예상하고 다른 거예요. 나중에 영성일기를 읽다가 그 목사님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새벽 1시 40분쯤에 동생과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깨어 있어서 바로 받았더니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위독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힘들고 눈물이 났는데 막상 천국을 가셨다고 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것은 정녕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새벽에 제단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7가지 감사를 드렸대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7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이 목사 된다고 부자의 영까지 끊고자 하시던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고, 이거 10몇 년 동안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목사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은 마지막 때 통증이 심할 것이라 했는데 아무 통증 없이 아픔 없이 천국 가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너무 평안하셔서 가족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고생하지 않고 3일간만 입원해 계시다가 바로 천국 가셔서 감사합니다. 목사 아들 특세 추수감사절 다 마치고 장례식 오도록 이틀이나 늦어서 천국 가셔서 감사합니다. 5개월 전에 목사 아들을 통해서 미리 영정 사진을 찍어놓고 천국 가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남매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천국 가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불평원망 되는 거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한국 가서 임종 보게 하시지.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는 결단이라니까요. 감사는 결단이에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감사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일이 있어 나는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결단이에요. 감사는 결단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한다니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감사는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한 거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찾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픈 상황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없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게 있다니까요. 정말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럼 감사할 거 하나 있어요. 주님,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 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감사는 열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내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그걸 믿든 믿지 못하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 때문에 감사를, 주님,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고백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감사할 게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때문에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999가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내 마음대로 한 가지 안 됐다고, 내가 원하지 않은 거 한 가지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어려움이 왔다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9,999가지의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오늘 이 7가지 이 목사님 감사 제목 가운데 공통적인 감사가 있죠. 항상 마지막에 뭐예요? 천국 가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가 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감사지,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는 천국의 능력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천국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 안에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무슨 천국 가지고 내가 지금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천국은 천국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정말 천국의 비밀을 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 그 천국이 어디에 임해요? 우리 안에 임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안에 임한다니까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은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어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니까요. 거꾸로 주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천국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아버님 이제 뭐 천국 가셨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장례식이 말입니다, 이분이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장례식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장례식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통곡이에요. 아이고. 아니, 이분이 대통령을 지내셨다고 합시다. 뭐 국가적인 장례 대대적으로 치르겠죠? 그럼 예수가 없다면 뭐예요?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니, 천하를 얻었다고 합시다. 온 천하를 다 얻은 사람이 오늘 이 장례식 치러요. 그런다고 감사가 나와요? 거기 소망이 있어요? 아니요. 절망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지막은 절망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가는데. 여러분, 왜 지옥이 무서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1억 년 받는다고 그러면 지옥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1억만 년, 여러분 끝이 있어요, 없어요? 1억만 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억만 년 끝이 있어요. 1억만 년이라도 끝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지옥은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아. 1억만 년은 반드시 지나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1억만 년 지나면 끝이 있다 그러면 지옥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지옥이 무서워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천국 배선 삼아주셨다. 정말 이 믿음만 여러분을 회복해도요, 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는 사실 그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에 대한 감사예요.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지만 마지막 때 우리 알곡들을 다 모아서, 오늘 성가대도 찬양했잖아요, 천국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마지막 때 우리를 다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바라보니 눈이 열리면 다 감사해요. 다 감사. 그렇게 여러분 천국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마음에 천국이 임하죠. 그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반드시 이기고도 남아요. 29에 남편 잃어버리고 이국 땅에서 도와줄 사람 없이, 그러나 주님 붙잡은 이 미망인이 승리했던 것처럼 아마 어쩌면 그분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붙잡으면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만 회복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상 이 찬송 들으실 때요, 정말 가사를, 우리가 받은 애가 너무나 큰데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이 찬송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